밤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낮에는 감추고 강한 척하고 마음을 다른 일로 분산시키며 버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은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불안한 생각들,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하지 못한 기억들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베개가 조용한 피난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자리를 비우지도 않으십니다. 억눌린 눈물 하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은 한숨 하나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죄가 아닌 약속으로, 쉼으로, 평안으로. 오늘 밤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4가지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은밀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에 전할 말씀은 단지 당신의 잠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참으며 아픔을 가슴 깊숙이 눌러 담고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이 꺼지고 오직 침묵만 남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진짜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지치고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겪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눈물을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혼자 짊어졌는지, 말없이 오직 눈빛으로 드린 기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의 이 순간을 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난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밤이었고 그는 집도 침대도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상상해보세요. 혼란 한복판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것,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는 것, 불확실함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해보세요. 그 말씀이 당신의 방, 몸,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전쟁의 밤에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도 지키십니다. 어떤 걱정도 베개 위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방심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출입을 지키시고 침대를 에워싸시며 당신의 영혼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찾고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관 이전에 그는 외면받았습니다. 영광 이전에 그는 잊혀졌습니다. 어릴 때조차 그의 형제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형제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혼자 있었습니다. 밤에 늑대와 위험, 새벽의 추위 속에서.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들판에서 다윗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사자가 양떼를 공격했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곰이 다가왔을 때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들 속에서 세워진 믿음이 훗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던 그 밤에도 그를 평안히 잠들게 했던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의 잠을 지키는 평안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태어납니다. 삶의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도, 만기된 청구서 앞에서도,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속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혹시 당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기도가 공허하다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당신에게 하늘이 지금 속삭이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가장 어두운 밤에도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인 열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의 재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침묵 속에서, 믿음이 말보다 더 진실한 그곳에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지치지 않고 깨어있는 채 잠자리에 누워본 적 있으신가요? 잠들려고 애쓰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친 적 있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한 의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결혼 생활, 건강, 재정적인 안정, 들려오는 소식들, 기다리는 검사 결과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우리의 잠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설명하지 못한 그 마음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돌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잠들기 전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돌보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지 큰 문제들만이 아니라 작지만 쌓여서 고통이 되는 그 모든 불편함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모든 짐을 혼자 지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신뢰하는 것, 맡기는 것, 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의인의 잠이 귀한 것은 하루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밤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잠시 멈추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고 필요한 순간에 위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밤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문제를 붙잡습니다. 밤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무방비하게 외롭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4. 당신은 안심하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당신이 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통제력을 잃는 일도 없으십니다. 단 1초도. 이 약속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벽도 없고 인간적인 안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 어둠과 적들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 빛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집이 조용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깊은 피난처, 가장 거센 밤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는 영적 닻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말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고 맡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주님은 서 계십니다. 내가 쉬고 있는 동안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조용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은 나를 붙듭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내면을 짓누르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짊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억지로 웃으려 할 때 그 무게입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초대를 남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라는 말도 완벽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두를 위해 강한 척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밤중에 가슴이 뛰어 잠에서 깬 그 순간도 보셨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느라 지친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와라. 가면 없이, 준비된 말도 없이, 그저 와라. 지친 모습 그대로, 두려움과 실수, 공허함까지도 다 들고서. 그분이 주시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시나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단지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싸우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조용한 외침이 존재합니다. 그저 평안하고 싶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마치 당신을 위해 쓰인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지 팔로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단순한 행동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의, 회복의, 진정한 쉼의 여정이.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요. 무거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몰아붙이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우리의 고통 속 침묵조차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시기에 당신의 영혼의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겸손하시기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몸을 낮추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지쳐 있을 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세상의 목소리는 당신이 항상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함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짊어질게. 예수님의 멍에는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르게 세웁니다. 당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을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치유합니다.
지금 당신은 믿음이 멀게만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믿으려 노력하지만 무게는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정서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고 이 부르심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 속에는 단순한 글이 아닌 방향과 치유, 그리고 무거운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 그 도움이 지금 당신에게 도착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힘을 내서 어떻게든 해내려 합니다. 삶을 어깨로 밀고 끌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짐을 나누어 지도록 목에 얹는 나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단지 당신에게 먼 길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멍에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분은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걸을게, 내가 같이 짊어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십니다. 강한 소가 약한 소의 짐을 더 많이 짊어지듯 예수님은 당신이 힘이 다할 때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약해졌다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삶이 완벽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의 진짜 안식입니다. 그 힘은 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울기만 할 수 있을 때에도, 그저 누워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오직 이것이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짊어져 주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어 맡김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이 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릴 때 시작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서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 속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버리겠다고 결심했던 연약함을 또다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셨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한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뒤돌아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으로, 연민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느냐? 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복에 집중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과거의 실수로 인한 정서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를 준 말들, 충동적인 결정들, 상처로 남은 잘못된 길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최악의 순간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너무 많은 실수로 인해 믿음을 놓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영상은 바로 그 응답으로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해보세요. 예수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댓글에 쓰고 마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다 지쳐서 베개에 머리를 뉘입니다. 미뤄진 청구서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 집과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질문,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9.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억누를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 밤 당신의 방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이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완전함으로,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고 과부의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셨으며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오늘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면 잠들기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반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으세요. 당신이 공급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당신의 영을 흔들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이 확신이 꼭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에 갇히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전략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